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 사사기 2절 말씀, 3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는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는 삶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장소로 들어왔으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너희가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작 그 2세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사건 축복을 받을 만한 때가 되면 축복이 없어져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가 왜 그렇게 되느냐를 가만히 보고 가르쳐주는 부분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장이라고 했습니다. 1장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건 기억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말은 과거적 부정형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 부정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거적 부정이라는 말은 내적 부정, 마음으로만 아닌데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가 그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남겨둠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1장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2장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걸 샤마라 그래요. 샤마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씁니다. 3장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듣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샴마라는, 우리가 보통 샴마 그러죠. 샴마라기도 하고 샤마라기도 해요. 이것을 경청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어요? 자기 종 부려먹으니까,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편하잖아요. 자기 집에 가사 일을만 돕고요, 자기 농업일을 돕고요, 그 다음에 거드렛 일을 돕고 때로는 밥도 안 해도 돼, 그냥 챙겨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안 쫓아낸 거예요.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2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둔 그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 옆에 그대로 둘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냥 넌 준대잖아요. 하나님이 막 성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쫓아내! 안 쫓아내면 나 당장 죽일 거야. 너 뭐 벌 받을 거야. 이러면요 아마 다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쫓아낸대요. 이것이 벌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내가 너희에 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족속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또 너희는 그들의 손에 종이 될 거야. 이 단어를 판다라는 단어. 그들에겐 팔림이 될 거야. 이 말은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들의 종이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종은 내가 시키면 들어요. 이게 종이잖아요. 기본적인 종은 위와 상하가 구분되어서 내가 상이고 종은 하예요. 그래서 상의 말을 듣고 하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영적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종이라는 것은 눌림입니다. 끌려가는 걸 종이라 그래요. 이해돕기 위해서 내가 물질에 끌려다녀요. 그러면 내가 물질의 종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종 아니에요. 종 아니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삶의 유형을 보면은, 내적 삶의 영적 자태를 보면은 내가 그 많은 것들에, 세상의 영향력에 있는 많은 것들에 내가 끌려다니고 눌려 사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는 단어를 쓴다. 내가 종이 되는 삶.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종이 될 거예요. 심지어 실제적인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1절 말씀 들어와서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쫓아내지 않는데 그 쫓아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장 하반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어. 너희가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선조들이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너희는 알지 못했어라고 표현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2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6.25를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6.25를 안 겪은 부모들은 6.25를 몰라요. 이겁니다. 마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연세 조금 드신 분은 저부터 다 보릿고개는 아니지만 어려운 보리밥 먹고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오직 소원은 쌀밥 먹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더 소원은 보리하고 쌀하고 50대 50으로 섞여 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걸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만약에 우리 약간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보면 그런 시절이에요. 요즘에는 보리밥이 대세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리밥은 정말 부드러워요. 옛날 보리밥은 얼마나 이게 딱딱한 돌멩이 같아, 모래알 같아. 그러니까 물에다 담가가지고 그 이게 절구같이 돌로 생긴 거에다 놓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문질러 한참 해야지 부드러워져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로 밥을 지어야지 그나마 부드러워서. 그냥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딱딱한데요.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 그러거든. 지금 요즘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른다는 말은, 이것은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그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냥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싸움을 안 했어요. 싸움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그 세대들은 너희가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말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1절밖에 못했거든요. 한번 1절 다시 읽고 2절 읽고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해요? 가나안의 전쟁을 모른다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의 전쟁을 알려주려고 말하는 건가? 너희 그거 모르니까 그거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 알지 못했으니까 남겨뒀으면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쟁에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당연히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대들에게 전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건가? 전쟁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경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가?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에 보면은 이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원문에는 연단으로 써주는 게 낫다. 연단. 그래서 1세대 일정에 그들이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알지 못할 이 세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연단하려 하시며 라고 쓰는 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시험이라는 말은 뭔가가 시험을 치르면 100점을 받든지 아니면 빵점을 받든지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선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의미는 단순해요. 통합적입니다. 뭔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은 연단을 시켜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상을 주거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그러나 연단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서 죽인다 이 말은 없거든요. 연단은 뭔가를 통해서 터득하게 만들고 힘을 기르게 만들고 뭔가를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단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원문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에 이 안다는 의미 속에서 전쟁을 다시 하게 될 건데, 전쟁을 지금 사사기에서 다시 경험하게 할 건데,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연단인데 연단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라. 그것을 2절 읽으면서 같이 또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뭐의 목적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사실 이 부분은 이 공통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전쟁과 알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복 전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할 때 지금 에돔, 모압, 암몬, 다른 예를 들면 밑에가 에돔, 모압, 암몬 강대국이에요. 이쪽은 상당히 강대국, 땅도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진격할 때요, 요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디를 건너가요? 중앙에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중심부부터 점령을 시작해요. 점령을. 그때 점령하는데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각각 족속들을 점령해서 다 쫓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요, 이걸 전쟁이나 정복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성인 어디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엄청 큽니다. 막 대포 쏘고, 그 다음에 막 박축화포 쏘고, 탱크 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공격, 요즘에는 드론 공격이래. 드론 막 공격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루 한 바퀴 돌고 쉬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냥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들이 한 것은요, 단지 돌고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로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억하고 알라는 게 뭐예요? 자, 7바퀴 우리가 돌았어. 그리고 우리가 7번 돌았어. 그리고 7번 우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을 못하게 만들고 막 답답해 소리 죽는 줄 알았잖아 그때. 그치?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 막 그것만 기억하는 것은 이건 기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했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더라. 이걸 기억하는, 도운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성을 돌고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더라.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이건 기억해. 우리가 돌았어. 우리가 소리 질렀어. 요건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성이 깨닫게 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힘으로 가서 무너뜨렸어요. 왜? 이걸 알게 하려고. 그 작은 성도 실제적으로 아이성,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아이성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네들이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정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다 오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래 니들이 네 생각들 네 방법대로 했지. 가봐. 허락했어요. 갔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럼 뭘 알게 하시려고? 니들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것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도우시는 손으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게 하심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전쟁, 칼과 힘에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멀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해도 되겠지, 내가 하면 되겠지. 그런데 꼭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기도 안 하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꼭 이렇게 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걸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미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꼭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건 역사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명령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 기도.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일을 진행할 때, 뭔가 길을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설령 내가 기준이 잘못되어서 혹시 내가 내 고집과 내 마음에 했을 경우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혹시 제가 제 고집대로 하는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어여삐 여기셔서 들어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길을 바꿔주시고, 만약에 그 방향이 아니라면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자, 3절입니다. 오늘 본장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 자,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3절에 보면은 다섯 군주, 가나안 다섯 군주는 이 서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사, 아스돗, 에그론 이쪽 부분이야. 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다음에 홍해, 갈릴리.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다는 기억 못해도 지도 속에서 여기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이 복음서의 갈릴리 사역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갈릴리,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요단강, 그다음에 홍해, 사해. 여기가 사해예요.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성경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 말이구나.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이 다섯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 히위 족속. 하반절 마지막 그 중전에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맛 입구에서부터 여기서 보면은 하맛이라 그랬습니다. 저기 헤르몬 산이면요. 여기가 시돈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성경에 두로와 시돈 알죠? 시돈은 맨 위에. 여기서부터 쭉 지금 이 지역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히위 족속까지 이 중심 이쪽 부분이 히위 족속이에요. 이렇게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의 이해가 쉬워요.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지금 3절에 4절에 보면은 이 이방 민족들을 지금 다섯 족속뿐만 아니라 사실 가나안 땅에는 다섯 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름이 7족 가나안 머리는 우리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7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예요. 그것은 더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겨두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시험은 연단이라 그랬어요.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7장에 있잖아요. 신명기 7장. 신명기는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새 신자를 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신명기 하면 새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가 보다 이렇게 대부분 거듭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던 교훈했던 말씀을 다시 2세대들에게 거듭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재교육. 이게 신명기다. 자, 7장 1절부터 4절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심지어는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조상들에게 모세 때 이르신 말씀의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마. 그들하고 이방인하고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시키지 마. 왜? 그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벌받게 만들려게. 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벌을 내리는 거 있어요. 또 하나는 방치시키는 거, 보호 안 해줘요. 이게 벌입니다. 이게 벌이라고요. 심지어는 진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하반절 전자전 가면 엄청난 많은 재앙들이 임해요. 이런 걸 말하고 이 명령들을 뭐 하는데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들을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샤마라는 단어. 샤마가 뭐예요? 듣다란 말이에요. 듣다. 이 말은 경청하다. 정말 집중해서 듣다는 말.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게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결국은 듣다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는 듣는다는 말이 의미를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죄송해요. 청력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이걸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쟤는 우리 둘째 아들인데 쟤는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행동을 해.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말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뭐다?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 샤마, 듣는다는 말이다.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알려 하심이니라. 자, 5절 한번 더 읽을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자,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자 두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합니다. 예배해요,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찬양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가정예배 드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뭐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목적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전쟁을 해봐.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견고함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은요,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 신앙이 견고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만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남겨뒀다라고 말씀하고,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사, 크든 대소, 물어나고, 크든 간에 적든 간에 솔직히 기도 제목 없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잊어버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이게 원망할 게 아니고요, 불평할 게 아니고,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 저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막 이럴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제가 신앙으로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붙잡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를 뭐하게 만들어요? 친히 경험하게만, 체험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진행하십시오. 지금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해보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심지어 병도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다 간증거리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